살펴본 흰 보좌 심판은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 그리고 생명책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 심판이 끝나면 사망과 음부도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지고요. 죄와 그 결과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예언되었고 기다려왔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 보는 거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3장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주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 다 사라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거짓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고 죽은 자들을 감춰두는 것이고 무역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무역은 왜 합니까? 부족하니까 하는 거죠. 넉넉하면 무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다 넉넉합니다. 무역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풍성하니까. 그리고 다 안전합니다. 바다가 없다니까요. 위험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이건 다 어디 있는 것들입니까? 예, 처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공을 들인 단장은 언제입니까? 예, 결혼식 때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쭉 이어집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 전체가 보석입니다. 성 전체가 빛납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한 66m 정도 됩니다. 12문이 있습니다. 보통 성은 문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12문이 있다는 말은 이 성은 한 도시, 한 국가의 중심이 아니라 온 세계의 중심이다. 사방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 12문이 있고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오는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지파 아주 부족하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별된 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이래 쓰임받은 그 대표자로서 이들을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그 성의 성곽, 성벽이죠. 66m라 그랬습니다.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 24.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24장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12문, 12기초석이 뜻입니다. 자, 이 성의 모양은 어느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장광이 같습니다.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여러분 스타디온은 뭡니까? 스테디움입니다. 스테디움. 스테디움은 제일 큰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 경기를 할 때 규격이 있습니다. 200m 뭐 달리기, 뭐 400m 계주처럼. 그래서 기록은 똑같은 거리를 달린 그 기록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테디움은 로마 경기를 치를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크기, 그게 제일 큰 크기가 이 스타디온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스테디움이 왔습니다. 200m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냐면 2,400km입니다. 이걸 4로 나누면 600km입니다. 64, 24. 남한의 1.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은 굉장히 큽니다. 남한의 1.6배.
그리고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진주요. 이 진주 이렇게 큰 진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습니다. 정금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하고 금은 다 뭡니까? 로마 사람들의 사치품이죠. 특권을 나타내는 소비품. 그런데 여기는요 전혀 지금의 흙과 같습니다. 모두가 금입니다. 문도 진주입니다. 아무도 탐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22절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구별된 곳이죠.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에는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까지 갈 때 잘 갈 수 있도록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게 교회고요. 천국 도착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해와 달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 영광이 더 빛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높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가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이게 부패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이게 새로운 겁니다. 26절 또 말씀하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밤이 없습니다. 26절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습니다. 언제나 왕성한 활동, 지치고 피곤한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 전체를 보았습니다. 보석처럼 빛납니다. 문을 보았습니다. 진주입니다. 길을 보았습니다. 정금입니다. 그리고 22장에 오면 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보좌 주입니다.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쫙 흐른다는 말은 뭐죠? 천국 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2장 2절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달마다 열매를 맺는 특별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성할 필요가 없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됐기 때문에. 근데도 여기서 소성하기 위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다. 만국 누구도 다 이 나무 이파리만으로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나무가 생명수 나무다. 생명나무다.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22장 3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예배와 경배와 제일 즐거운 일입니다. 22장 4절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이제 그 얼굴을 볼 만큼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하고 유일하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것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갖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마에 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마에 이름을 썼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담대한 거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담대한 용기. 이거는 영원히 빛납니다. 자, 그리고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왕은 실패합니다. 전부 왕들은 실패합니다. 왕 되기 전에는 왕만 되면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왕 되고 나면 다 실패합니다. 이거 아담도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아담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다 실패합니다. 왜요? 세 가지가 없어서 실패합니다. 진리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충성이 없었어요. 맡긴 분에 대한 충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실패 안 하거든요. 진리와 사랑과 충성이 우리 예수님은 충만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처럼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거든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문을 통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경험한 것 중에 많은 부분들 지금 여기서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6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건 역사의 완성입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도다. 이거는 창조의 완성이고요. 다 이루었도다. 이거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었도다.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다 이루기 전에도 우리는 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에 살펴본 대로 7가지 복 그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죽기를 염려하기보다 주 안에서 수고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충성, 신뢰, 승리, 순결의 옷을 늘 입고 있는 자입니다. 신성한 신부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 거룩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영적, 도덕적 성결을 위해 늘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귀한 것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가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항상 결론은 이기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기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잊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어요. 성경도 안 믿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겠습니까? 여기 흉악한 자들 누군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동성연애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통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 이건 전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분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늘 염려하고 늘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보이셨습니까? 딴 걸 보여주신 게 아니죠. 야, 이 아버지는 너무 복된 분이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게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누군가, 그거를 세상에서 발견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군가, 우리 자녀들은 누군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관행 따라가지 말고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사는 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는요 천국의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그 자는 왕처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하시고 그 열매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규정해주는 그것이 내 모습인 줄, 또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내 모습인 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도 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까? 은과 금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답답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뿐일 겁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신부로서 신성한 의무 잘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마에 다른 게 있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당하게 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날로 날로 더 많아지는 우리들 되고 그래서 천국의 기운으로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